이제 야곱에서 그 아들 세대로 넘어가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각각의 여종들 해서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냐 하면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그 4명의 부인의 자식 중에 누구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자가 사랑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라헬을 사랑해요. 근데 라헬은 누구를 그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할까? 그 중에 내 자식을 제일 사랑하겠죠. 라헬의 자식은 11번째, 12번째예요. 정말 사랑했는데 오히려 자기 시종보다도 더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12아들 중에 11번째, 12번째가 요셉하고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요셉하고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죠. 근데 또 엄마 입장에서, 라헬 입장에서 요셉과 베냐민 중에서도 요셉이 장자잖아요. 그 장자에 대한, 그리고 또 자기가 아이를 놓지 못해서 많은 수모와 걱정과 근심과 연민 속에 있다가 딱 애가 난 게 누구냐면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이기도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애정이 각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라헬이고 그 라헬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요셉이니까 야곱은 당연히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한 자가 있어요. 선생님을 사랑하면 선생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안면이 없어도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선생님 우리를, 섭리의 사람들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 그럼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법칙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너무너무 이제 사랑을 하니까 클 때부터 요셉을 좀 편애를 했나 봐요. 표가 나게.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채색 옷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어디서 얻어온 옷 입히고 뭐 이렇게 하고 입히고 하는데, 그리고 뭐 1+1 이런 거 있으면 가서 집다 사가지고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얘만은 나이키를 사주고 아주 그냥 이런 뭐 메이크만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우리도 나이키 좀 사줘. 우리 맨날 나이 쓰고 쟤는 맨날 나이키고 왜 그래 그냥. 너도 나이키 맞잖아. 근데 이거는 얻어온 옷이잖아. 구멍이 났어 벌써. 근데 에이 그래도 뭐 쟤는 아직까지, 너는 물려받을 옷이 있고 형이 딱 맞지만 쟤는 물려받을 데가 없잖아 하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말이 되어도 기분 나쁘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형제들은 조금 이렇게 막 에이 저놈의 자식 하고 좀 얄미워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셉은 또 거기에다가 자기도 그냥 형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미울 판에, 요셉은 항상 보면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 팔뚝 굵다 이런 식으로 늘 삶이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꿈을 너무 잘 꾸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데 항상 꿈을 꾸면 내 팔뚝 굵다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잘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도 그래 자식아 네 똥 굵다 그래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꿈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을 하던데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도 조금 이제 그때는 조금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게 좀 마음이 좀 상처가 났나 봐요. 야, 그러면은 나와 네 엄마와 네 11형제들이 나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죠. 풀어주죠. 그러니까 꿈이 항상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미움을 많이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형들이 이렇게 양을 치러 이제 멀리 좀 집에서 멀리 떠난 곳에 있었는데, 아빠 나도 그냥 바람 좀 쐬게, 그냥 일도 안 하는 거 얘는 또 어리다고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아빠 나도 그냥 형들인데 가서 그냥 뭐 도시락이나 전해주면서 좀 바람 좀 쐬고 올까? 그러니까 뭐 그럴래?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형들이 막 여기서 이제 그 양 풀어놓고 있다가 뭐 심심하게 있는데 도대체 저기에서 요셉이 있다고 그러고, 오 요셉 저 새끼 오네. 아 진짜 얄미운 놈 저놈 자식 막 하고 오는데 누가 하나가 아 우리 요셉을 좀 골려줄까? 어떻게 골려주지? 여기 우리 이렇게 좀 이리들이 오면 여기 그냥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데 여기 팍 빠뜨려 버릴까? 그리고 우리가 구해줄까? 왜 이렇게 하다가 장난을 쳤어요. 그렇게 하는데 형 왜 이러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막 재밌게 꼴려주고 조금 이제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치 저기 대상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팔아버리면 어때? 팔아버리면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 볼까? 그렇게 하고 대상들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이제 들어가서 아빠한테 이야기할 거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하니까 그냥 피를 좀 내게 해가지고 옷에 묻혀가지고
아빠, 우리가 정말 길을 오는데 갑자기 이 짐승떼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독 요셉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겨우 막 목숨을 걸고 달라붙었지만은 요셉이 죽고 시신을 물어가 버렸어요. 여기 피 묻은 옷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은 팔려간 거예요. 팔려갔는데, 야, 이제 이 요셉이 이제 팔려가다 보니까 요셉은 또 아주 강한 특징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한테 이런 환난을 주시나?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한테 이런 역사를 펴시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자기가 그 꾼 꿈,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비전, 그거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의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된다. 하나님 내게 분명히 계시하셨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을 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내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팔려갔나니까 그 어떤 장군이란 보디발이라는 어떤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도 그냥 신세한탄하고 이제 뭐 하나만 이국 땅에 끌려와 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하늘 앞에 불평, 불만,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원망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를 성실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죠. 아까 야곱도 결국 고향 떠난 지 21년 만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기간이 있고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기간이 있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맞는 역사를 또 펼쳐주시는데 그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21년이라는 것이 또 축소 확대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게 하고 나쁘면 나쁘게 하고 아무나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까지 내가 그 믿음을 지킬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섭리 신앙의 길을 갈 때 항상 섭리의 많은 사람들은 흑암한테 도전을 받는 것이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래?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어떤 절대적인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도 네가 믿을래? 이래도 네 섭리길 갈래? 예, 그래도 가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난 확신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되고 그건 정답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승리했고 요셉도 결국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불평불만하며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날이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했어요. 그게 막 충실히 하다 보니까 사실 남은 나라에서 가서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말을 할 줄 알아요. 나이도 지금 어리죠. 그 어린 나이에 가서 17세에 팔려가 가지고 꿈은 12살 때 꿨는데 17세에 팔려가 가지고 내가 그런 꿈 꿨는데 무슨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한테 절한다 하더니만 이게 무슨 그거 예언이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지런히 힘들어도 열심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절대적인 것을 자기 단장, 자기 관리를 하면서 지켜나갔더니만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섭리길 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선생님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내가 어느 세월에 선생님하고 연결이 되겠으며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람들도 안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흑암마귀 사탄도 다 보고 있고 그래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계획을 설정합니다. 이놈을 보니까 요렇게 내가 계획해야지. 이놈을 보니까 요 정도 계획해야지. 하나님 요 정도 해주면 안 돼요? 옆에서 그러면 걔 있잖아. 요 정도 계획하면 걔 죽어. 그거 하다가 죽어. 저도 강한 훈련 시켜주십시오. 너 강한 훈련하고 너 죽어. 너는 그 훈련 못 받아. 저도 그렇게 특공대가 되고 싶은데 특공대 되려면 특공대 훈련을 받을 만한 발판이 돼야 돼. 그래도 특공대 훈련 시켜주십시오. 그럼 너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죽을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써달라고는 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고 연단을 주고 하다 보면 또 왜 나한테는 이렇게 환난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싫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판단하는 거예요. 딱 재보고 얘는 요만큼만 해, 얘는 요만큼만 해, 얘는 요만큼만 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충성하라.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일이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 일에 목숨 걸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자가 하늘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거 하라고 서밋에 왔나? 내가 이 정도밖에 할 사람이 아닌가? 내가 요 정도 그릇밖에 안 돼? 그러지 말고 그 정도 그릇인지 아닌지 그건 상관없이 지금 내가 청소할 때는 내가 진짜 청소하러 온 사람처럼 청소가 내 최고의 사명인 것처럼 이 청소에 목숨 건 것처럼 청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유학을 갈 때 국가에서 뽑아서 가는 유학이 있었어요. 요즘처럼 막 가는 유학이 아니라 옛날에는 해외를 나가지 못하게 80년대 중반까지는 외국을 아무도 못 나간 거예요. 외국에 나가는 거는 큰 불법이 되는 거죠. 아무도 못 나가죠. 그냥 국가대표 선수나 특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갈 때만 가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나 해외 가고 싶은데요. 돈 많은데 여행 가면 안 돼요? 안 돼. 공부하러 가고 싶은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한 100명 뽑으니까 거기 시험에서 합격하는 놈만 보낼 거야. 국가에 돈도 좀 줄 거야. 그래서 국비 유학생이 가잖아요. 그렇게 막 가도 보면 미국에서 가면 다 돈이 모자라니까 다 접시 닦기 한다는 거예요. 접시 닦기 막 이렇게 하는데 딱 보면 거기에 있는 교포들이 보면 딱 안 돼요. 얘는 성공하겠다. 얘는 성공 못하겠다. 뭘로 압니까 하니까 그냥 접시 닦으면서 내가 이 접시 닦으러 이렇게 왔나?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시험 쳐서 100등 안에 든 사람인데 와서 이 접시 닦기를 하고 있고 에이 진짜 이러고 있으면서 내가 언제 공부하냐 이런 사람은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 그냥 공부하러 왔던 뭐 수제든 뭐든 간에 접시 닦는 순간에는 저 사람이 진짜 접시 닦기 달인 되러 왔나? 접시 닦기 달인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지 몰라도 막 죽으라고 접시에 올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부할 때도 그렇게 올인하더라는 거예요. 쟤는 성공하겠다. 쟤는 성공 안 하겠다. 다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에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이거 할 때는 이게 최선다. 근데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알아요. 또 보게 하세요. 필요한 사람 꼭 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 보고 계시고 때에 따라 그렇게 연결을 다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투자했는데 써먹고 말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사람이 부족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항상 사람이 부족해요. 우리 교육자들 모이면요, 거기는 사람 많으니까 좀 지도 좀 보내주세요. 우리도 사람 없어요. 아니 2,000명 되는데 사람 없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도대체 100명 돼도 사람 없다 그러고 50명 돼도 사람 없다 그러고 맨날 하는 말이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강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다 그래요. 예, 그만큼은 섭리 역사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 그 능력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당장 들어서 쓰시죠. 근데 내가 이렇게 능력인데 안 써. 그 뭔가 좀 더 키워서 쓰려고 하는 것이고 좀 더 다른 뜻이 있어 그런 건데 사람들 고세를 못 참는 거예요. 고세를. 그게 믿음을 가지고 참아야죠. 그리고 나를 안 쓰면 나는 노는 것이 뜻인가 보다. 잘 노는 게 섭리가 잘 뛰는 거예요. 너 놀아라 하면 난 열심히 놀아야지. 나는 섭리 오늘도 열심히 뛰었네. 뭐 했는데요? 오늘 내가 화끈하게 놀았거든. 노는 게 왜 뛰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놀아라 했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노는 게 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내가 이 허송세라고 이게 아니라 그게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만족의 기준을 자꾸 두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뛰어서 주를 위해서 뭔가 했다 하고 그 뿌듯함, 그거는 자기 뿌듯함이지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 너 가만히 있어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하는 걸 바뀌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그러한 어떤 때로는 인내해야 될 때도 필요하고 기다릴 때도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다림을 못 참아야 오도방정 떨다가 그냥 실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요셉은 부지런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내가 뭐 그냥 11별이 나한테 저라는 꿈을 꿨든 말았든 간에 지금은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거 뱃집 날라면 열심히 나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사람들 띄더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점점 중요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종이 뭐 노예가 올라가봤자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그 집의 종의 집사장이 된 거예요, 집사장. 그러니까 그래도 거의 뭐 웬만한 집의 그냥 주인보다 나은 거예요. 이제 종들을 부리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맨날 전쟁 치다가 밖에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젊은 부인이 도대체 그냥 남편은 없고 도대체 이렇게 막 쓸쓸해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아니 잘생긴 미소년이 잘생긴 청년이 일도 열심히 하고 총명하고 똑똑하거든요. 마음이 혹한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내가 유혹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유혹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이거 보통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여자도 보통이 아니죠. 이제 보디발의 부인도 내가 이놈을 꼭 내가 취하고야 말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그 함정을 파고 다 했지만 다 열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다 빠져 잘 나갔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아예 얘를 갖다 막 그냥 강군에 덮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유인을 해가지고 확 덮쳤는데 우리 가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흑암한테 당한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놀고 싶었는데 놀자 하지는 못하겠고 놀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는 막 끝까지 버텼거든요. 버텼는데 제가 힘이 딸려가지고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밀려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놀게 됐어요. 제가 놀고 싶어서 논 건 아니에요. 제가 당해서 놀았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선을 넘지 않는 범위까지 좀 살짝 놀고 또 싹 돌아오면서 하나님 저 불쌍해요 살려주세요 하고, 아, 잘 놀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 표현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되지만 이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새벽에 못 가는 거 여기서 좀 집에서 좀 이왕 이럴 거 어차피 못 가는 거 좀 푹 잘까? 아, 나도 새벽 기도 갈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 우리 집 핍박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근데 핍박해서 저는 좀 자야 되겠어요 라고 하고, 이런 유사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도 그 마음을 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또 그런 것도 좀 때로는 귀엽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다 컸는데 맨날 고수법을 써먹고 있으면 안 돼. 어릴 때 귀엽게 봤는데 옛날에 이거 통했는데 좀 안 통하네. 이제 다 컸는데 맨날 고집하고 있으면 엄마가 다 그 속을 아는데 그 귀여워서 봐주고 했는데 이놈이 커서도 계속 그 짓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 어느 날 한 방 얻어 터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그냥 내가 주임마님하고 뭐 같이 뭐 내가 뭐 살림 차릴 것도 아니고 적당히 좀 해서 그냥 하면 나도 좀 사는데 좀 편하고 좀 출세하고 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되옵니다고 팍 그냥 뿌리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이 소동이 막 일어났는데 잘못하면 자기가 뒤집어쓰게 생겼잖아요. 그 여자가 갑자기 저놈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변화무쌍한 것을 감당을 잘 못해요. 설마 이렇게까지 폭이 클까? 근데 이 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하고 막 굴고 막 그래놓고 그 다음날 좀 서운하면 획 돌아가가지고 뭐 이런 것이, 이 폭이 너무 큰 거예요. 물론 남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남자는 그래도 이게 좀 폭이 작은데 그리고 예측이 되는데 예측도 안 돼. 막 그냥 죽을 것 같이 그래놓고 갑자기 돌았을 때 확 돌아서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믿으면 안 되고 그 눈물에 속지 말고,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늘이 늘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서로 생명을 관리할 때도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다행이지만 이게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또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면 그냥 싫다고 표현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정말 내가 그것이 타입 안 될 때 좀 마음을 이해하면서 내가 좀 그걸 또 수용하려고 해야 내가 살아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지긋지긋해, 너무 그냥 막 따지고 막 찾고 확인하고 나 힘들어 훅 나가버리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사는 궁리를 하면서 내게 이롭게 생각하면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잡아라 하게 되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 장군한테 알려지고, 이놈의 자식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 짓을 하다니, 내 부인을 넘보다니, 이런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하고 그 나라의 중죄인만 갇히는, 완전히 그냥 그 최고 중범죄들만 갇히는 그 감옥에 처박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게 노예로 팔려간 것도 눈앞이 깜깜했는데 이거는 갈수록 점입가경 더 막 암담한 거예요. 이제는 뭐 그냥 이 낯선 어떤 이방인의 땅에서 완전히 중죄인이 되어가지고 여기 갇혀가지고 어느 세월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 되고, 내 부모 형제들은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죽게 생겼구나,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늘 앞에 울부짖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꿈을 믿고 그 비전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 가더라도 그 믿음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오는 중심물들이 그냥 우리가 뭐 이름 쉽게 막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요셉, 다윗 막 불러 제끼지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겠죠. 요셉은 이때 이랬는데 나는 겨우 이거 가지고 일어나? 내가 요셉보다 나아야지. 섭리의 사도고 신부인데 요셉보다 내가 나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갇힌 거예요.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것이 어디에서 반증이 나냐면은 사실 이제 자기가 이 근원을 자꾸 따지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고 근원을 자꾸 따져가 보세요. 그걸 따져가 보면 결국 자기 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꿈 꿨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꿈 하나가 하나의 이제 상징인데, 그와 같이 그렇게 내 잘났네 나는 이런 사람이네 막 이런 어떤 축복을 주셔서 하다 그러면 꿈 때문에 내가 망한 거예요. 꿈 때문에 노예가 되고 막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내 죽게 생겼네. 그럼 내가 나한테 꿈 이야기 하기만 해봐라 막. 에?
꿈이란 꿈 이야기하기만 내가 그 사람 내가 사람 다시 안 볼 거다 이럴 만한데 거기서도 자기의 특징이 뭐예요? 꿈 잘 꾸는 거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꿈풀이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우연찮게 갑자기 누가 꿈을 꿨다니까 나 저 꿈 좀 아는데 무슨 꿈이요? 그러니까 이런 꿈인데 이게 뭐냐? 그거는 이런 꿈이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제 심심하고 막 그런데 꿈꾸고 이러니까 자꾸 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 유명해졌어요. 좀 있으니까 옆에 방에 똑똑똑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옆에 방에 그 요셉이란 누군지 꿈도 안 꾼다는데 이런 꿈 꿨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다 벽에 대고 그 꿈은요 이런 꿈이래요 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게 옆방에 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옆방 전달 이 꿈 꿨다는데 이 꿈 꿨다는데 그 꿈은 이거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소문이 다 났네. 이게 간수들도 찾아오는 거예요. 떡 하나 더 주면서 내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날 아주 그냥 고관대작하는 이게 죄인인데도 벌써 풍기는 풍모가 범털인 거예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다 그냥 머리 풀어 헤치고 왔는데도 벌써 머릿결이 다르고 뭐 하나 걸치고 온 것 자체가 달라. 이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왕의 떡관장과 술관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애굽이란 대제국의 떡관장 술관장이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왔는데 이들도 오늘 꿈을 꿨나 봐요. 근데 너무 선명한 꿈을 꿨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잊으려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을 잘 푼다는 소문을 듣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했는데 요셉이 딱 꿈을 풀었는데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술관장님 당신은 3일 만에 복직이 될 겁니다. 떡관장님 당신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니 말해달라고 꼭 말해달라고. 괜찮냐고.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다. 3일 만에 죽을 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이 떡관장 막 노발되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하고 난리를 치고 네가 임마 사람 어떻고 저떻고 네가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술관장은 막 제 꿈 잘 푼 거 맞아 하니까 잘 풀어요. 다 맞았어요. 이야 하고 막 표정 관리면서 있었어요. 근데 3일 뒤에 진짜 하나 획 주고 하나는 복귀가 된 거예요. 복귀될 때 술관장님 제가 사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누명을 썼으니까 꼭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알았다고. 내가 꼭 챙겨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 술관장이 다시 한 복직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동료는 바로 죽었잖아요. 그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야 된다 막 긴장하면서 이렇게 막 살았던 거예요. 그 요셉이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황제가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니까 막 으악 하고 비명을 저지르면서 일어났는데 그 꿈이 그냥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너무너무 막 그냥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에 와 여기가 천국이 이런 곳인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에 살찐 소들이 다 군데군데서 막 우아하게 풀을 먹고 있는데 그 소가 너무너무 멋있게 잘생긴 거예요. 막 말이 잘생긴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가 아주 멋있게 잘생긴 소처럼 근육도 멋있고 너무너무 비율도 좋고 보기 좋은 거예요. 야 진짜 소 너무 잘났다. 너무 건강하고 튼튼하게 생겼다. 풀을 탁 먹고 있는데 아주 우아하게 탁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지축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땅이 투투투투 흔들리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아주 뭉게 먼지 막 이러면서 도대체 뭔가 두두두두 달려도 지금 뭔가 하고 딱 보는데 갑자기 어떤 소인지 괴물인지 막 이상한 동물들이 막 달려오는데 보니까 소예요. 바짝 마른 소인 거예요. 와가지고 미친 듯이 막 풀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막 사사사사사사사 샥 초토화 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도 풀도 다 떠먹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풀이 해골이 돼버린 거예요. 나무가 해골이 되고 그렇게 처먹고도 근데 아직도 배가 고픈가 봐요. 그래서 이제 또 떡 보더니만 저쪽에 이제 그 우리가 잘생긴 소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구석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동족끼리인데 설마 딱 쳐다보지만 그 소를 향해 달려가는데 7마리 소가 7마리 뚱뚱한 소를 다 훅 하는데 뼈만 남는 거예요. 그 딱 하고 나서 이제 아직도 얘가 배가 고픈가 봐. 그래서 콧김이 나오지잖아. 콧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코에서 콧김이 막 하면서 막 하면서 막 그런데 자기를 딱 쳐다보는데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자기도 완전히 뼈만 남은 거예요. 순식간 와 달라서 촥 먼데 뼈만 딱 남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될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으악 하고 깬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이 벼이삭이 나는 꿈도 똑같이 그와 같이 잘 났다가 나중에 마른 것이 나와서 툭 다 잡아먹고 똑같은 꿈이고 실치를 이야기하고 이 꿈을 꾸고 나서 걱정이 돼 죽겠는 거예요. 도대체 야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그 제국에는 꿈을 푸는 사람이 있고 별자리 보는 사람이 있고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벼슬인데 그들을 이제 불렀어요. 내가 심각한 꿈을 꿨노라. 내 꿈을 풀어다오. 왕이여 꿈을 말씀하시옵소서 하니까 내 꿈을 풀 자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지니라 하니까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저런 놈이 다 있나. 네가 그래도 이 나라 최고의 꿈푸는 놈이냐. 가서 목을 쳐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혹시 꿈풀 자가 없느냐. 심각하다 지금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죠. 스스로 막 밀고 막 하고 막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막 근심이 돼 죽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 풀겠다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분명히 자기는 모르겠고 굉장히 심각한 꿈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막 걱정이 생기고 고민이 막 생기다 보면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술을 마실 때는 또 이렇게 좀 마음이 맞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발장구를 잘 쳐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서 딱 있어요. 맛이 있어요. 근데 눈치 없이 그냥 헛소리나 하고 막 그냥 분위기 못 맞추고 막 이러면은 술맛 딱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막 고민이 돼가지고 막 심각하게 술관장 불러서 바텐더 불러가지고 탁 앉혀놓고 술을 따르게 하고 탁 마시는데, 이 술관장들은 그게 눈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 그걸 하니까 딱 그 나라 최고의 눈치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요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근심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 아유 제가 보면 딱 알죠. 근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해 보시옵소서. 야 내가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때 탁 생각이 난 거예요.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푸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제가 옥에 갔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런 꿈을 풀어줬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미 그게 옥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꿈을 다 풀어줬다 갑니다. 근데 제 꿈도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니까요. 그래? 그놈을 불러라 하게 된 거지. 불렀어요. 근데 왕이 딱 부르면서 딱 섰는데 내가 심각한 꿈을 꿨는데 네가 꿈을 잘 푼다며 하니까 아유 제가 다른 거 몰라도요 제가 꿈 하나는 전공입니다. 제가 꿈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됐고요. 또 꿈 때문에 이렇게 또 황제를 만나게 되네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분명히 무슨 계시의 꿈인 것 같다. 내가 꿈을 말하랴. 아유 무슨 잠시 계셔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꿈도 풀진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래? 내 꿈이 뭔지 알겠냐? 이런 꿈이죠? 맞았다. 자 그러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7년 그 통통한 7마리 소는 7년 대풍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천국 같은 그 푸른 초장에 살찐 소들은 7년 대풍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정말 그 바짝 마른 소도 말라 죽는다는 소말리아 소같이 그런 소도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 7년 대흉년이 이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이 나라에 큰 기근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이 온 세계에 그런 기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왕에게 미리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모르겠는데 7년 풍년 동안 흥청망청 쓰지 말고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쌀 많다고 해서 막 쌀막걸리 해먹고 쌀떡 해먹고 막 그러지 말고 잘 아껴 놓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굉장히 머리를 잘 써야 될 것이고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될 건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구나. 그것도 걱정이네. 나는 그런 머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찾으셔야죠. 내가 어떻게 찾는단 말이냐? 그럼 뭐 멀리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럼 어디 있는데? 꼭 말씀하셔야 알겠습니까? 빨리 말해봐라. 꿈을 푼 자가 있으면 그 해결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누가 그렇단 말이냐? 아니요, 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 꿈을 풀게 하신,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황제님 하나님 모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내게 이 꿈을 풀게도 하셨고 해석도 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 그러냐? 그럼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걸 일임을 할게. 그런데 나만 무시하지 마. 나 말고는 다 네 밑에야. 네가 다 주관해. 그래서 일약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딱 임명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요셉도 21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12살 때 꿈을 꿔서 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가 30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적인 믿음을 딱 지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초리에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함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굽어 보이고 또 내가 가는 길이 눈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가다 보면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또 하나님 비추시는 빛이 뚜렷이 내게 보일 것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자. 그리고 흑암마귀 사탄은 반드시 나에게 믿음의 시험을 준다. 그 믿음의 시험을 이겨라. 또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고 흑암이 내게 시험을 주는구나. 내가 이것을 이겨야지. 하나님께 절대 믿음을 보이고 흑암마귀 사탄한테 야 임마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 이제 앞으로 나한테 이런 짓 하지도 말아라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끝까지 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결국 정해진 딱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야 흑암마귀 사탄도 항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그랬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딱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걸 다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 내게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죽으라 하면 죽어요. 그냥 왜 이때 와서 나를 죽이십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더 좋은가 보다 하다 보면 정말 죽는 것이 뜻이 아니라면 그 죽음의 직전에서 살게 하실 것이고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 죽일 것이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내게 역사를 베푸시고 사람들은 내가 좀 죄가 있는데 내가 좀 잘못이 있는데 내가 몰래 그때 하나님 욕 좀 막 했는데 사람들하고 막 야 하나님 좀 그렇지 않냐 욕했는데 그때 내가 벌 받는 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도 자식이 배은망덕하게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 꺾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부모가 그 아들이 이 노부부를 살해를 한 거예요. 그 노부부가 갑자기 이 자산가 살인을 당해서 누굴까 막 찾다가 나중에 어떤 이 아들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막 사고를 많이 치고 빚도 지고 막 재산 달라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걸 첩보를 제보하고 계속 아들을 조사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어디서 증거가 나왔냐면은 이 아들이 엄마 목을 막 조르다가 이 손톱이 박혀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막 죽이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엄마가 죽어가면서 이 손톱을 빼가지고 삼켜버린 거예요. 왜냐면 요거 있으면 바로 잡히니까. 요거 바로 감시가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 죽어가면서 이걸 이렇게 삼킨 거예요 엄마가. 근데 나중에 그걸 하면서 어떻게 이게 발각이 됐나 봐요. 우연찮게. 그래서 아들이 잡힌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그런데 자기 죽이는 그 아들을 잡힐까 봐 이거 이렇게 하는 부모인데 하나님이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그렇게 해나갈 때 30세 때 총리 되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딱 생각하죠. 내가 꾼 꿈이 생각난다. 21년 내가 꿨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셉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고 야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고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면 내가 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와 같이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간구할 때도 하나님 요셉에게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야곱에게 이렇게 하셨죠. 저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 엘리야 기도 들어주셨죠. 제가 지금 엘리야의 심정과 상황과 여건입니다. 에스더의 상황과 여건입니다. 저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이 진짜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자기가 그냥 다리에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까지도 쩔룩거리면서 그걸 놓지 않고 결국은 손들었다. 내가 네의 그 열정에 네의 그 그냥 끝까지 가는 그 기질에 내가 탐복하고 내가 손들었다. 축복 줄게 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조건을 쌓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갑니다. 들어주세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든지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날 죽여버리시든지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구해라. 구해서 이것을 감당해서 능력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사명 걷어가시든지 안 그러면 이거 살아서 뭐합니까?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살려주시려면 능력 주시든지 나 이판사판 기도합니다
라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가면 용기와 희망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섭리에 모든 사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했을 때 왔던 그 감동, 그 사랑에 대한 믿음, 절대 믿음 저버리지 않고 우리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믿음을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확인하고 또 실천하고 또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나를 시험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갈 때에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의 주어진 능력, 나의 주어진 그 그릇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그릇에 맞게 다 하나님 역사를 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안 되는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뭐 남자 되기를 구할 필요도 없고 남자인데 여자 되기를 구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어떤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그냥 내가 저런 어떤 수학적 재능이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나는 이 길로 가면 되는 거고 저 사람 저 길로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다 자기 복 찾아먹기도 바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섭리 역사 주님의 신부가 된 자인데 내 복 감당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복이 커서 내가 남을 시기할 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시기할 그 시간에 네 복 빨리 찾아 먹어라. 네 복이 지금 창고에 썩고 있다. 빨리 꺼내 먹어. 시간은 가고 있어. 인생 청춘 다 늙어가. 청춘 늙어가면 우리 인생 죽어지면 그때부터 의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육신 쓰고 있는 동안 내 영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남을 쳐다보고 시기 질투할 시간도 없다는 것이 빨리 해서 내 의 쌓고 내 조건 쌓고 내 차원을 더 높여서 빨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자꾸 닮아가는 그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뭘 해요? 그래도 또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섭리 되게 바빠 죽겠는데 직장 땡겨야 되고 내가 이 짓 해야 되나? 요 돈 몇 푼 벌려고 내가 이 짓 해야 돼? 하나님의 사도가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직장 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직장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도 배움이 있고 거기서도 깨달음이 있다는 거. 꼭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선생님의 인생 가운데 일생 가운데 75년 인생 가운데 가장 육적인 환경이 월남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월남 전쟁터에 인생의 모든 사건 중에 전쟁터만큼 육적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전쟁터의 가장 육적인 그곳에서 선생님은 가장 영적인 가장 많은 일화와 역사를 또 그래서 월남전 그 책이 이 시대 성경책이다 할 정도로 결국 그것이 가장 육적인 현장에서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직장의 현장, 내 삶의 현장 이거는 뭐 육적인 시간, 교회가 영적인 시간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월면도 못 간다고 해서 나는 뭐 육적이고 그 가는 친구는 영적이니까 내가 때려쳐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내가 공부하는 그 현장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연관시켜가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 이용하면 잘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겁니다. 섬지자 쌔빠이 뛰다가 저렇게 막 아무것도 못하고 백수 되는 걸 하는 것보다는 섬지자 저렇게 열심히 뛰더니만 사업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저렇게 하니까 시험도 잘 치고 잘 되는 거야. 나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잘 되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이익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람들이 나보고 따라할 거예요. 저렇게 쌔빠이 뛰면 큰일 나다. 야 우리 몸살이자. 근데 저렇게 열심히 뛰니까 저렇게 또 잘 되네. 우리도 열심히 뛰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도 축복 주셔야 돼요. 내 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최고의 영적인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을 꼭 이루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 드디어 30세 때 이렇게 이런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약하니까. 그래서 갔다가 또 물러서고 갔다가 물러서고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500m를 갔거든요. 근데 30m 가다가 또 30m 물러서고 60m 갔어요. 또 30m 가서 또 30m 물러섰어요. 120m 갔어요. 근데 라인은 어디냐면 제자리인 거예요. 난 분명히 120m 갔는데 제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축을 하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쭉 전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잠시 그 자리에 스톱하되 뒤로는 가지 말라. 그래서 사명을 하다가 힘들면 사명 좀 쉴래. 너 사명 쉬는 순간 이제 그냥 또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힘들면 그냥 좀 쉬면서 버텨. 그 자리를 버텨. 일단 버티고 좀 쉬었다가 또 할 만하면 또 가. 그러나 그것은 쉬는 것은 그 자리지만 물러서면 다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냥 쉬면서 뛰더라도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통과하면 끝. 그 어느 정도 분량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섭리 역사기를 부지런히 열심히 뚜렷이 갔으면 좋겠습니다.